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령을 해서 나와 유산을 좀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기대하고는 전혀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기 14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라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지 유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누거라, 그 재산을 나누고 분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오늘의 이제 본문 주제인 말씀이기도 하죠. 15절 말씀을 열어주시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 유산 문제를 위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탐심으로 비롯된 것이니 그 탐심 조심해서 멀리해야 된다. 그 탐심을 멀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탐심을 멀리하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탐심을 멀리하여라. 시작. 탐심을 멀리하여라. 여러분, 탐욕이 뭐겠습니까? 탐욕을 멀리하라. 탐욕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죠. 이 탐욕을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이 돈 문제, 유산 문제, 너희들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이 형제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왜 멀리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탐욕은 더 큰 탐욕을 낳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유산 소송에서 이겨서 형제와 조금 더 많이 갖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더 많이 다른 형제보다 더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서 과연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5천만 원을 내가 갖고 싶어서 5천만 원을 얻었어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으로 만족합니까? 5천만 원을 내가 얻었으면 1억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1억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2억을 갖고 싶어요. 2억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만족합니까? 한 3억이나 5억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탐욕을 멀리해야 된다. 탐욕을 멀리하지 않고서는 이 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백화점이 있는데 이 백화점에서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진짜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백화점에서 그 남편감을 판다라고 하는 그 아주 신박한 기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에 오게 되어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남편감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규정이 있어요. 무슨 규정이냐면은 한번 올라간 층에서는 다시 되돌아 내려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이 이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에 가보니까 정말
남편감들이 쭉 이제 진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층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직장도 안정이 되어져 있고 아이들도 잘 돌보는 남편감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근데 이제 막 쇼핑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뭐 결정하지 말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2층으로 딱 올라갔는데요. 2층에는 직장도 안정되어 있고 아이도 잘 돌보고 그리고 잘 생기기까지 한 남편감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하고 대박이다, 대박. 그러면서 이제 이 2층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3층에는 또 얼마나 더 좋은 남편감들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기대가 부풀어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으로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직장도 안정돼 있죠. 아이들도 잘 돌보죠. 잘 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게다가요, 막 그냥 아주 멋있는 남편감들이 쫙 진열되어져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내 남편감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요, 궁금한 거예요. 4층에 있는 남편감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서 또 4층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4층에 올라갔더니 직장도 좋은 데다가 아이들도 잘 돌보는 데다가 멋있게 생긴 데다가 아이들까지도 잘 돌보는 그런 남편감들이요 쫙 진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대박. 정말 대박이다. 그러면서 4층이 이 정도인데 5층에는 얼마나 더 좋은 남자들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흥분하면서 5층으로 딱 올라갔는데 5층은 어때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내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신, 이제 왼편에 계단이 있으니 쏜살같이 왼편으로 내려가시오. 그러니까 하나도 정말 못 건진 거예요. 더 좋은 남편감이 있으려니 그렇게 기대하고서 결국 욕심 때문에 한 명의 남편감도요 제대로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밑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춰봐서 내 안에 이런 탐욕이 있으면은 초기에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탐욕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탐욕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요. 제일 먼저 뭘 빼앗아가냐면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탐욕이 있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탐욕이 있으면은요, 이 탐욕은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의 종이 되잖아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갖기까지는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요. 그게 곧 내가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죠. 그것의 종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탐욕은 건강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필요 이상으로 먹고 마시게 만들고 자야 할 때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늦게 자게 하면서요 건강을 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죠. 네?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먹고 마시면은
결국에는 건강에 해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건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뭐가요? 탐욕이요. 그리고 탐욕은 분별력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상식보다도요 탐욕이 더 큰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탐욕에 눈이 멀면은 분명히 상식적이지도 않은 미혹의 그 다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에 붙들리면은 꼭 내가 뭔가에 쉬운 것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뭔가에 쉬게 되어지면은요 허접한 수법에도요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탐욕을 멀리하게 되어지면요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분별력이 딱 생겨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금융회사에서 좋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많은 수익이 나는 좋은 투자 상품이니까 한번 어떻게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아주 상냥한 여자분의 목소리로 그렇게 권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 방어진 앞바다, 태평양 바다도 우리 아버지 것이고, 저 하늘의 태양도 우리 아버지 것이고, 유이 흐르는 저 태화강도 우리 아버지 것이고, 산과들이 다 우리의 아버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시냐고 웃으면서 전화를 끊더랍니다. 탐욕을 멀리하면은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요 덜커니 그냥 물고서 망하는 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또 탐욕은 믿음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쫓다가 탐욕 때문에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믿음도 떠나서 헤매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것에서부터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감사도 빼앗아가고요, 자유도 빼앗아가고요, 분별력도 빼앗아가는 것이고요, 건강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믿음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탐욕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빨리 그것을 발견해서 물리치고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죄들은 대부분 어디서 비롯되냐면 이 탐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을 했죠. 여러분 아시는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죄를 낳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죄를 자꾸 짓다 보면은요, 사람이 사망에 빠지게 되고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뭐냐? 바로 이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남의 것을 취하고 싶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탐욕인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간음한 것입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보다도, 배우자보다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간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좀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씩 부모를 죽이고 또 배우자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욕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욕심은 죄를 낳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 인생은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요, 초기에 그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이 생겼다 하면은요, 초기에 발견해서 진단하면은 잡을 수 있잖아요. 초기 암도 빨리 진단해서 발견하게 되면요, 치료가 쉽습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내 안에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것을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나를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상태로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초기에 멀리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실개천은 삽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큰 강을 이루게 되어지면요, 댐을 만들어도요, 그 물을, 큰 강물을 제대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탐욕을 멀리하고 초장에 이 탐욕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탐욕을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첫 번째로 이 탐욕을 멀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넘기세요. 은혜를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산 문제 때문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한 해 동안에 모든 수확물들 다 재워놨는데 이제 실컷 먹고 마시고 우리 인생 엔조이하면서 즐기자. 그래서 배를 두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면은 네가 쌓아오는 그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헛되고 말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먹고 살만한 재산을 산더미처럼 창고에 가득 쌓아놨다 할지라도요, 오늘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생명이라면은 그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믿음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어리석은 사람의 그 탐욕과 같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게 된다면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자꾸 흔들릴까요? 요동치는 걸까요? 그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내 안에 자꾸 탐욕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거룩한 욕심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땅의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의 탐욕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거룩한 욕심의 마음 주세요. 욕심이 있는데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올해 내가 내 믿음이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를 내가 좀 깊이 경험해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열망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요, 사단 우리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고 뭘 가져다 줄까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한 탐욕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 마음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열망,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욕심, 썩어져 버릴 것에 대한 탐욕은 다 제거해 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딱 붙들리면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은혜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잖아요. 은혜가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도요 멀리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세상의 탐욕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은혜를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인데 어떤 욕심입니까? 거룩한 욕심을 갖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욕심을 갖자. 시작. 거룩한 욕심을 갖자.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족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게 자족의 신앙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자족의 신앙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이제 죽어도 어디를 가나요?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만 있으면 입을 것만 있으면 그 족한 거 아니겠어요?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길들을 걸으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자족하는 신앙이 왜 우리에게 없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이 왜 없냐면은 사실은 자족의 신앙을 자족의 믿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족의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필요합니다.
꼭 주셔야 되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는 자주 하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열린다. 그리고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을 구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믿음 갖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자족하는 신앙 주시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제게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족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탐욕을 갖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 남에게 있으면은 나 저거 갖고 싶다, 욕심을 부려요. 남과 늘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내가 없으면 괜한 어떤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마음속에는요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무리하기 시작합니다. 막 질러대기 시작해요. 지름신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거 없어도 되는 건데, 비싸서 없어도 비싼 건데 없어도 되는 건데 막 그냥 질른 거예요. 카드 막 긁어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냅니다.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예전에. 우리에게 지금 없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과욕을 부리게 되어지니까요. 너무 그냥 욕심을 부리다 카드를 막 긁고 막 그렇게 지름신이 강림해가지고 막 질러버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당장은 좋을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요. 그냥 빚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족한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더 영적인 은혜와 믿음을 갈망하며 갈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근데 사단은요 이걸 바꿔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뭔가 갈급하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고 탐욕을 부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는요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것을 그치게 만들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 가면 됐지, 뭐 새벽 기도까지 가야 될 필요가 뭐 있나, 수요 기도에 힘들고 일 때문에 바쁜데 무슨 수요 기도까지 가나, 목장 모임, 이번 목장 모임 난 안 된다. 내가 뭐 다른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만큼 내가 못하는 것 아니야.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바꿔치기 전략이거든요. 사단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뭔가 좀 이렇게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들고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바꿔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자족하는 믿음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탐욕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는요 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는 것을 조심해야. 여러분 탐욕은 대부분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죄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본 것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했으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그거 따먹지 않습니다.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보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따먹게 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보아야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자기의 노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수없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하든지 가만히 보면 말이죠. 나는 그 기사만 보려고 그러는데 그 기사 위에 아래에 양 옆에 뭐가 있습니까? 광고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보다 보면은요 돈 안 내고 보면은 보다가 광고가 또 나와요. 또 광고 또 나와요.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와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희한한 물건들, 상품들도요 계속해서 광고에서 뜨고요. 광고에 나오는 겁니다.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자꾸 보게 되면은요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요 클릭하면서 그것도 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핑할 때에 가장 그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쇼핑할 때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수법이 뭐냐면은 들어와서 그냥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경만 하는 것 가지고서 끝나면 괜찮지만은 구경하고 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게 되잖아요. 그게 기가 막힌 장사 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보는 것이 탐욕을 물리치는 보지 않는 것이 탐욕을 멀리하고 탐욕을 물리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트에 바겐 세일 딱 붙어 있더라도요 그냥 지나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물론 뭐 가서 세일할 때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다 보면 그것만 삽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도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봤다 싶으면 아이고 내가 또 탐욕에 또 빠지겠구나 싶고 그냥 눈 딱 감고서 그냥 지나가세요. 마트도 그냥 쑥 지나가십시오.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어머님들 10분 남았으니까 50% 할인합니다. 어머님들 속히 오세요. 그럼 내가 거기 꼭 가야 될 의무감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지나치지 않고요. 거기 가게 됩니다. 야 10분 남았다니 10분만 그리고 50% 할인이란다.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그곳 가라고 하시는 하필이면 그 지나가다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같이 여겨가지고 그냥 경거를 그냥 사버리는 거 아닙니다. 탐욕은 보는 것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보지 않고 그래서 탐욕을 멀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탐욕을 멀리 하기 위해서는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탐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그 TV 다큐멘터리에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장하 이 사람은 진주에 있는 그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신데 1960년대에서부터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어서 어디 썼냐면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데 썼어요. 그래서 1000명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합니다. 아멘. 근데 그 장학금 받아서 공부한 그 학생들 가운데는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있는 그런 판사가 있는데 그분이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마워서 이 김장하 선생에게 찾아갔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고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에 환원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울먹이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요. 명신고등학교라는 유명한 학교를 세웠어요. 200억을 들여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가 이제 정상화되어 가니까 국가에 기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로 한 2천억이 넘는 그런 재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 운영이에요. 선생님을 뽑는 일들에도 전혀 관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국립경상대학교는 30억을 기부를 했어요. 수많은 사회단체에 기부하면서요. 이분이 지금도 자동차 한 대, 자가용 한 대 없이 걸어 다니세요. 조금 먼 길은 자전거를 타고 걸어 다니세요. 옷도 단벌 신사요. 이분이 한 말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일 뿐이다. 자기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번 것은 정말 병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해주면서 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번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방을 처음 할 때부터 이 진주의 한약방, 남성당 한약방이 전국적으로 굉장한 유문이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요. 그때부터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약지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답니다. 그 남을 생각하면서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지금껏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뭔가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향한 탐욕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도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만 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자 그랬잖아요. 그 인생이 뭔가 뭐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이 뭐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인생이 진실로 가치 있고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가진 것 베풀고 나눌 줄 아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설교 한번 듣고서 여러분이 가서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 안에 탐욕은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탐욕을 멀리하고 내가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려면 이 영적인 훈련들을, 연습들을 삶에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에게 나눠주겠다, 베풀어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산다면 우리가 탐욕을 멀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또 세상의 것들을 향한 욕심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